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장부터 우리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부터 분배를 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반 지파가 그 땅을 이미 차지했고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뒤에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단강 서쪽 지역,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부터 시작된 그 정복 전쟁으로 얻은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1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줄어든 셈이에요. 그 줄어든 지파를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한 지파씩 형성돼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다시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서쪽 땅은 이 남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 분배받게 됩니다.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땅을 나누어 갖자. 그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비뽑기 방법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요구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요청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모세가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제비뽑기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땅을 갖겠습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제비뽑기 하는데 제비뽑기 하기 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쫙 다 놓고 그 중에서 내가 한 땅을 골라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땅을 가지려고 할까요? 좋은 땅 가지려고 하겠죠. 가나안 땅에 원래 그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땅, 물이 풍부하고 농사짓기 편한 평지에 그리고 성벽이 둘러쳐져 있는 안전한 그런 곳, 그런 곳이 아니라면 최소한 더 이상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복된 지역이 많이 포함된 땅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정복 전쟁 때문에 힘이 소모되는 일이 적으니까요. 그런 땅을 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땅이에요. 이 땅은 산지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산지로 올라가면 우물을 팔 때 더 깊게 파야 돼요. 그리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확률도 훨씬 적어집니다. 산지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산지를 달라고 해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헤브론 땅이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가 하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키가 큰 거인족이라고 알려진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예상을 다 깹니다. 우리가 누구나 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땅을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기 싫어할 만한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갈렙은 왜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놔두고 이 척박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위험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땅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라고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갈렙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아낙 자손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낙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그들이 쌓은 견고하고 높은 성들을 보고 저기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한 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한 날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갈렙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거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능력에 압도당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제일 앞에
갈렙이 이야기를 왜 두었겠습니까? 갈렙이야말로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고, 바위를 깨뜨려 샘을 솟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억세고 키가 크고 강한 민족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이제 갈렙은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죠. 그가 보는 핵심이 다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분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좋은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그 땅에서 잘 되고 더 이상 위험이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갈렙과 같은 통찰력으로 우리 삶의 핵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지만 그는 나이도 젊고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삶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부귀나 영화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구하니 네 생각이 참으로 귀하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고 능력과 권력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시절을 지나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 있어서 화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아낙 자손들을 거꾸로 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삶의 핵심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내게 이익이 되는 거,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본 뒤에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취해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강한 족속이라도 어떤 위험한 전쟁이라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그의 말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보여주고 그의 믿음이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정말 원망과 분노에 불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죠.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헤브론 땅을 정복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내 발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위험해 보이고 척박한 땅으로 여겨지는 헤브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 놓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디 사람 이렇게 할 때는 외국인을 말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범했던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조상으로 따져 올라가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겁니다. 그니스 사람이에요. 정통 유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가 아버지가 유다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의 혈통을 따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는 정통 유다 사람은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입니다. 소수 부족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핏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이질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뽑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뽑힙니다. 유다 백성들과는 이질감이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를 지휘관으로 뽑고 오늘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그들의 대표자로 갈렙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가 가진 이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혹은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 속함으로써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역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가 되면 힘듭니다. 따돌림이나 왕따가 왜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께 살도록 지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어떤 한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따돌림이나 왕따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과 잘 살려면 먼저 바탕이 되는 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라서요.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으로는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내 함께 하고 싶은 욕구와는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힘들게 만들어요. 부딪히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막고 여전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멀어지려고 하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피해자고 상처를 입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람과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사람과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사람의 안에 있는 본성이 함께 잘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유다지파의 수장이 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고 함께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가까워집니다. 만약 사람과 멀어지는 요소들이 우리 삶 안에 발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갈렙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세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너가 참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성실한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아름답게 함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갈렙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갈렙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을까?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9절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 발로 밟게 하려고 나를 살려두셨구나.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나를 지금까지 85세가 넘도록 살려두셔서 내 발로 그 땅을 밟게 하심으로 그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갈렙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도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갈렙만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살아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하나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자기 말씀으로 삼습니다. 내 말씀, 나의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밟아서 내 땅 되고 내 백성의 땅 되고 하나님의 땅 되게 하겠다고 지금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85세. 그래서 이 85세의 나이에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이죠. 비전을 가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위험한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자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비전이 평생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나이에 눌려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비전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도전과 싸움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고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